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문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파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 주시옵고 우리를 아멘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4절과 5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제목은 악인의 삶입니다. 악한 자의 삶.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시편 1편의 전체 주제가 복 있는 사람, 정반대, 악인.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복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악인이 많을까요? 일반적으로 악인이 많죠. 네? 악인이 많아. 교도소에 가면 가득가득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잘못해서 들어왔다는 사람 별로 없대요. 누구 때문에 왔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왔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기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렇지가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처럼 되지 아니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반대 개념을 말씀합니다.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부정의 삶을 살고 긍정의 삶을 살고 형통의 삶을 살았는데 4절에 와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새로운 양상의 속에 살게 됩니다. 시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는 노래요, 절규와 같은 그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미지입니다.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느끼는 게 뭡니까? 범인들이 막 도망다니다가 잡히면 시후에 마음 놓는데요. 이제 도망 안 다녀도 되니까. 내가 아까 그 이야기 했죠. 내 친구 딸, 이제 학생운동 하다가 맨날 잡혀가면 그 사모님이 나 하는 말이 거예요. 이제 안심이 됩니다. 딸 어디 있냐? 그러면 무슨 경찰서 유수장이 있대. 근데 엄마는 안심이래요. 그걸 가다 놓으니까 밥은 사씩 넣으면 들키고, 안 그러면 이 여자아이가 어디를 다니면서 도망을 다니는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뭔가 하면 국법상 악인이다 선인이다 이걸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영적 의미에서 봐야 됩니다. 4절은 악인의 삶을 말하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근데 악인들은 1절과 비교가 됩니다.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악인들은 누가 쫓아오지 아니해도 지가 죄 지은 사람이 경찰 만나면 움찔움찔 하다가 어리벙벙하다 잡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쫓기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아까 복의 문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다시 다져봐야 하는데 신명기 28장을 보면 결과론으로서의 복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신방 가서 그 구절 읽으면 참 좋아해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근데 그런 일이 없겠지만 목사님이 잠시 딴 생각하다가 15절부터 읽어버리면 야단 납니다. 15절부터 뭔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목사님 우리 집하고 무슨 원수 졌어?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축복기도 해달라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저는 그 개념이 틀렸다고 봐요. 복 받는 기도가 아니고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기도. 네? 이게 자꾸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 교인들의 마음에 다 내가 하면 복 받는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가 복 받는 기도가 아니고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기도. 이게 우리 성경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 문법이 설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복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하러 갑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신명기 28장을 보면 통일된 게 있어요. 뭐 하면 복을 받고 뭐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축복과 저주는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결과론이지요.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고 그러면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받고 아니요. 그거는 몇 차 문제고 예? 제일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바로 이루어질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면 복을 받고 또 어떤 면에서 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복을 받는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복을 입는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받으면 안 받을 불안도 있죠. 하나님 입는 건 뒤집어 씌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은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내가 안 받을래 안 받을 이불을 가지고 사람 뒤집어 씌우듯이 그게 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님들 보고 축복기도 많이 해주라. 아니 목사가 축복기도 한다고 복이 옵니까? 살기는 개떡같이 살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을 엄격하게 표현해 복을 입는다.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많습니까? 은혜를 입는다가 맞습니다. 은혜 입는다. 은혜 입었지.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안 받을 권한도 있죠.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신학용어로 불가항력적. 도저히 내가 한가할 수 없는 은혜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불 볼을 가지고 날 뒤집어 씌우면 내가 어쩔 거예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송가에 받은 복 헤어보아라. 우리가 받은 복을 헤어보는 게 아니고 못 받은 것만 기록합니다. 뭐 달라하는데 안 주고 뭐 달라하는데 안 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자, 저나 여러분이 받은 게 많아요? 못 받은 게 많아요? 받은 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받은 건 내 눈에 안 보이고 가슴에 공감이 안 오고 못 받은 것만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늘 하는 것이 결과론으로의 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사이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안 받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가? 본인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복 주고 안 받으면 지 손해잖아요. 인도 같은데 인도에 가면 거지들이 동양을 받는데 땡큐 소리 안 해요. 왜 땡큐 니 안 와놓고 뭐란 줄 알아요? 나 때문에 네가 복을 받으면 네가 나한테 땡큐 해야 된대. 야, 그 거지 노릇해도 그 정도 배짱 가지고. 왜냐면 네가 나한테 본을 동양을 해줬어. 네가 복을 받으니까 내가 왜 너한테 네가 나한테 감사해야지. 와, 참 거지 자존심 강합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 용어 가운데 가장 사용 많이 하는 게 축복 소리거든요. 목사님들이 쫙 복 받아라. 집회 와가 강사들이 복 받아라. 얼마나 하기 좋아요. 제가 처음부터 끝날까지 복 받아라 하면 여러분이 기분 좋을 거요. 그래가 되는 게 아니요. 결과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제가 포항연합 집회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포항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못 지켜요. 포항 제철 때문에 거기 관계 회사들, 하청 업체들
주일날 뭐 삼교대로 하니까 장로님이나 집사님도 주일날 온전히 못 지킵니다. 주최측에서 뭐라는가 하면 강사 보고 강사님 수황에서는 주일 성수를 말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주일 성수 설교하지 마라 그 말 아니요. 그쪽으로 왜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거는 안 하겠답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당신의 말뜻을 내가 알겠다 그 말 아니요. 뭐 내 속으로 마지막 날 또 오라클 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또 청할 것도 아니고 에라이 할 말 다 하고 갈란다. 주일상도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여건이 안 되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거룩하게 지킵시다. 앞에 권사님들 할머니들 쫙 앉았다 가맹하더라고요. 주최책은 별로 저 강사가 마음에 안 들었겠지. 그 마음에 안 들으면 뭐 사비는 줄 끼고 기차표는 사줄 끼고 그래가지고 맞추고 났더니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앞에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포항에서 못 듣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 내 손을 꼭 두 손 잡는데 예, 할매 권사도 머리 좋습니다. 뭐를 손바닥에 꼬기 한 개 붙어 있어. 악수를 했는데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잖아요. 나도 이걸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설 넣었죠. 이제 그래서 참 그래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여기 얼마인지 궁금할까요? 그렇다고 그 앞에서 펴볼 수도 없고 그래 이래 해가지고 악수하니까 내 손을 꼭 잡고 여기 받쳐가 전달을 하길래 나도 받아가 주머니에 설 넣어가지고 호텔 숙소에 와서 보니까 3만 원을 탁 넣어놨어요. 가다가 커피 사줬어. 잡수래. 내 생각에 아마 이 할매가 헌금하려고 가져왔다가 헌금 안 하고 놔준 것 같아. 잘은 몰라도 자, 뭐 할머니가 3만 원 따로 다 들고 다닐 일은 별로 없잖아요. 아마 헌금하려 가져왔다가 마음에 안 들다가 주일 성수 설교하니까 속으로 그래 싫어하더라도 1,000만 원이 싫어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게 설교자의 사명이잖아요. 듣고 안 듣고는 그쪽 사정이고 전하는 거는 내 사정이요. 안 들으면 어쩌고 안 들으면 지 손해지. 우리가 맨날 세미나 그거 하나님 말씀 선포인데 여러분 말씀 선포라 하면 별로 마음에 익숙 안 하고 메시지라 하면 익숙하지요. 메시지를 전한다. 메시지 우리가 중요한 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복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뭡니까 복된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길이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그랬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뭐 요새 도시 사람들은 겨를 못 봤죠. 본 일도 없고 하는데 시골에서 살면 가을에 채소해 놓고 채 주소해 놓고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하면 쭉쭉이는 다 날아가고 알고 밑에 떨어지잖아요. 그게 겨. 이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인생에 그 문제 있는 우리 인생이 쭉정이는 날아가요. 쭉정이는 날아가서 이제 이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알곡된 사람, 알곡 같은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근데 중학교 때 들은 부흥에 성경 본문은 잊어버렸는데 예화는 기억이 해요. 벌써 70년 전 건데 방구식 목사님이라고 그 부산의 금정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중학생이 뭘 안다고 가끔 밑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지금도 그 사모님, 저 목사님
설교 예화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응답합니다. 사물을 바꾸거나 관점을 바꾼다. 그거는 두 가지로 합니다. 사물을 바꾸거나. 그래서 그 예를 박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드는데 뭔가 하면 자기 사모님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일제시대 뭐 신부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잖아요. 안 보고 어른들이 하라 그만 했는데, 그래서 첫날 저녁에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신부를 보니까 목사님 그 표현법 지금도 기억합니다. 얼굴이 자유주의자들에. 그런데 그게 뭐 이게 눈, 코 이게 있긴 있는데 뭔가 위치가 좀 이상해. 위치가 좀 이상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름 짓기를 자유주의자래. 그랬다가 그때 평양신학교 공부할 때인데 공부한다 그거 막 가버리고 방학 때 잠시 왔다가 가고 사모님이 너무 막 얼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 목사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산투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내가 마누라 얼굴 못났다고 저래 구박하면서 어떻게 목사 되겠노? 그래서 산에 가서 한 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요새 말하면 성령수술 하나님 성령수술에가 좀 바로 잡아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서 그때 뭐 성령수술이 있었다요 그 옛날에. 근데 한 주일 금식 기도하고 딱 내려보여. 그 사모님 그 얼굴이잖아.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온 소리가 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걸작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답니다. 이거는 사물을 바꿉니까? 관점을 바꿉니까? 관점을 보는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할 때, 병 고쳐주옵소서. 200만 고쳐주시면 내 재산의 반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면 하나님 그때는 급해서 그랬습니다. 반은까지는 너무 많고 또 기도 순종하죠. 반에 반만 바치겠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바꾸기보다 관점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병이 안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살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들 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즉시 이루어주시고 지금 금방 이루어주시고, 그래놓고 눈 떠놓고 안 되네. 하나님 안 이루어주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 얼마나 큰 복이요. 나 같은 사람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입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 성택, 하천풍은 성택, 일본의 신학자요, 전도운동가요, 노동운동가고 빈민운동가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성택이 대학을 급순회하면서 강연을 합니다. 그 가가와 성택이 강연을 할 때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성택님, 지금도 기적이 있습니까? 기적이 있다. 기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다. 언제 보여주실래요? 지금 보여줄게. 애들이 깔깔거리, 대학생들이 웃습니다. 가가와 성택하면 손가락을 입혀가지고 요래 접었다가 펴요. 이게 기적이라. 그 학생들이 이 손가락 접는 게 뭐 기적이냐?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손가락 하나도 이 뇌에 이 작용이 없으면 못 접고, 이게 우리의 뇌작용이 하나님의 그 역사다. 그 유명한 분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연구라고 제가 책을 썼어요. 600페이지입니다. 가가와 일본 학자의 책을 한국 사람이 썼어요. 일본 출판사에서 그걸
일본말로 번역한대요. 내 책을 일본 번역해라. 조건은 로열티 15% 내라 그랬거든. 인쇄 15% 내라. 10%도 안 줘요. 일본에서 나온 한국 책들, 한국 목사님들이 다 교회 돈 내가 만들어 공짜 뿌려요. 난 그래 안 한다. 15% 내라 했더니 일본 출판사도 그런 사례가 없어. 사례가 없으면 만들면 될 거 아니냐. 단 하나, 내가 15% 한국 안 가져온다. 그럼 뭐 할 거냐? 일본에 장학금으로 내놓는다. 일본 신학생들을 키우는 장학금으로 내고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사인했어요. 사인하고 이래가지고 일본서 그 책이나고 집사람이 쓴 기독교 상담학 일본어판이 나왔는데 10% 인쇄를 받고 있어요. 지금 한국 책이 일본서 내가지고 기독교 책 인쇄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목사님들 교회 가면 그러니까 그럽니다. 그 유명한 아무개 목사님 이름은 말 안 합니다. 설교집을 일본서 내가 1호로 판을 내서 돌리는데 일본 교수들이 날 보고 텐테가 이거 보래. 앞에 손을 이래 들고 손가락을 이래 가지고 이걸 표지 정면에 넣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일본의 문화는 이게 아니래. 일본 책에 저자의 사진이 이래가 있는 걸 봤냐? 없어요. 책에 날개에도 사진 잘 안 내요. 사진 잘 안 넣는 게 일본 사람들의 그 스타일인데 그게 다 옳다 틀렸다 보다 책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늘 할 때 책에 대한 평 그래서 나에게 각 언론기관에서 내가 서평을 하면 여기다 도서평론가라고 이름을 또 붙여놔요. 도서평론 책을 이제 평가 우리 총신대학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지라며 내가 서평을 얼마나 서평집만 문이 책이 한 건데요. 서평집만. 그래서 책 제목을 김남식의 책 읽기 1. 그 서평집만 15권을 했어요. 그냥 5권 서평만. 어떤 사람들 서평 해달라고 책 가지고 와요. 책 가지고 오니까. 그럼 서평은. 근데 이제 내가 그 앞에 머리만 했었어요. 서평을 하다 보니 전부 다 안면관계,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 오니까 온정주의에 내가 빠진다. 요걸 할 수가 없거든. 가만 내가 이 목사님 책을 내가 날 보고 평하면 아니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것도 책이냐고 요걸 할 텐데 아는 사람 같으면 그거 살짝 돌려가 뭐 하여 설문 좋을 뻔했다. 우리끼리 통하는 문자요. 그 도서 평하는 사람끼리 뒤에 맞아 아쉬운 것은 제일 끝에 가서 아쉬운 것은 이것이 이랬으면 좋을 뻔했다. 고단수로 설득 치는 겁니다. 앞에는 얼마 전에 그 재건교회 목사님이 천 몇 페이지 그 이야기 책을 들고 와가지고 서평을 해줄게. 근데 부탁인데 앞으로 좀 얇은 거 가져오너라. 그래도 아무래도 내가 다 훑어는 봐야 안 되나. 세상 꼴꼴 못 봐도 훑어는 봐야 평을 하지. 좀 얇은 거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신문사에 커피값이라도 줘야 안 됩니까? 뭐 줘야지. 야, 우리 신문사 커피값을 말하면서 그렇다는 나한테 말 안 하노. 네 점심 한 거 10,000원짜리 점심값 때울래 해놓고 웃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서로 관점을 바꾸면 다 좋습니다.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 사랑의 사도가 됩니까? 우리가 흔히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사도라 그러지요. 사모님 정양순 사모님 제가 어릴 때 한 교회였어요. 제 어릴 때 같은 교회입니다. 손양원 목사 유복자 막내 아들 동길 목사 동길이 여수에 사는데 나한테 전화 오면 형님 보고 전화 옵니다. 그래 하는데 둘째 딸 동림이하고 나하고 고등부 같은 교회 고등부 네. 그 밑에 동년이 주일학교하고 동길이 주일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반사가 해가 가르쳤어요. 그런 이제 인간관계가 있는데 내가 사모님께 물어봤어요.
사모님, 우리 집, 두 집 건너가지고, 소 목사님 집이 있었거든요, 부산에. 사모님, 소 목사님, 옛날부터 사랑의 사도입니까? 그랬더니, 사모님 대답이 온 줄, 야야, 그 경상도 할매들, 야야, 소 목사 얼마나 못됐다고. 한마디로 그래요. 소 목사님이 못됐다 소리를 처음 듣고, 우리는 그 미화해가 사랑의 사도,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고, 나 환자들을 어떻게 하고, 그것만 미화되잖아요. 얼마나 못됐다고 그래. 나 재밌잖아, 그 말 들으니까. 응? 이 할머니한테, 사모님, 얼마나 못됐는데.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시킵니다. 경상도 함안군 칠원면 사람입니다. 손양훈 목사님이.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 소변 모아가지고 이렇게, 구둥이도 아니고 먹이 주는 거 모아놓은 데 있어요. 거기다가 사모님 머리를 청청 담았대. 소변 모아놨는데 그 정도 못됐대. 한국 교회에서 책이 안 나오는 야사요. 한국 교회에서 책이 안 나옵니다. 내가 교회에서 강의를 하다가 그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진짜입니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니야. 사모님이 그랬을지. 내가 본 일이 없는데. 친구 부친이지만은 본 일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런데 손 목사님은 그래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근데 그 할머니 말이 명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지까지 잘 끼고. 정답이죠. 예수님이 하시면 지까지 잘 끼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소리인데 그게 진리의 핵심이죠. 변화가 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변화시키니 지까지 잘 거요. 변화될 밖에. 사모님의 표현이 명해석입니다. 어느 신학자도 흉내 못 내는 그런 표현을 사모님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 또 세상 뜨고, 이 할매 세상 뜰 때, 배에다가 복대를 이렇게 감았는데, 이것도 하나 뚱뚱해요. 사모님 막 이렇게, 할매가 이러면 양순이 정양순. 근데 포면 양순은 안 해요. 이러면 양순 안 한대. 이렇게 쭉 했는데, 여기에 개척교회 건축 헌금을 다니면서 모아서 배에다가 그 당시 돈 70만 원이 복도에서 나왔어요. 부산보건병원에서 할머니 수술하려고 올렸더니 배에서 돈이 나옵니다. 그 자녀들이 상당히 방황하고 터져나갔어요. 왜? 우리 아버지 그렇게 했는데 한국교회 목사님 치고 손 목사님 설교 시간에 거론 안 한 사람 한 명도 없겠죠. 그런데 도와준 사람도 한 명도 없거든. 그게 한이 돼가지고 왜 손동리 권사 할매 90몇 살 됐는데 우리 같은 교회 우리 꼬맹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야야야 동희 누나 기도 시간에 눈 안 감는다. 동희 누나 올게 반주대였거든. 눈 안 감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 눈 딱 뜨고 동희 누나 눈 감니 안 감는 거야. 이제 봅니다. 안 감아. 올게 앞에 눈 딱 뜨고 요래 앉아 있어요. 음악은 음악으로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누나 왜 기도 시간에 눈 안 감노? 한이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한테 일하겠나.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러다가 나이 들어가지고는 이제 신앙생활하고 신앙에 몰입해서 그렇게 합니다. 내 친구 동림이는 결혼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안 나타나고 동년이가 지금 순복음교회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있고 동길이가 이제 제일 막내 유복자. 왜 유복자인가 하면 목사님은 1956년 9월 28일 서울 수복되는 날 아침에 순교하셨고 동길이는 저녁에 났어요. 그게 한나절 유복자지요.
그게 유복자예요. 어릴 때 주일학교 가르치고 나면 사모님이 저에게 옵니다. 남씨가 돈길이 잡아오느라 또 도망갔다. 어디 가면 돈길이 잡아오고 맨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소위 반말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도 서울 와서 일하고 이러다가 대한신학교 내가 강사로 강의하러 나간대. 키가 훨씬 큰 놈이 앞에 꼬폭 수업 마치고 나왔죠. 교수님, 나 모르겠습니까? 누구? 형님, 나 몰라 욕해. 근데 나 동길이 아닙니까? 동길이 신학교 왔더라고. 아이고 고맙다 동길아. 어제 살았노? 이제 한참 만에 만났죠. 만날 때 보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부터 신학교 안 나타나. 어디 가버렸어. 그런데 성남제일교회, 성남에 있는 성남제일교회 저녁에 헌신예배 설교를 내가 강사로 가서 하고 가오니까 교회 정문 앞에 리아가에서 불을 켜놓고 뭘 파는데 지나오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그 사람 같아. 가보이 동길이다. 가다가 내가 돌았어요. 야 임마, 여기 교회 앞에서 많은 짓거리고 네가 누구? 그랬더니 교회가 우리 위해서 뭐 해주니? 이제 그게 너무 어렵고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다고 찾아왔어요. 제가 나 혼자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결혼한다, 결혼을 하고, 순복음교회 전도사하고 여전도사 결혼하고 왔길래, 둘이가 인사하러 왔길래, 내가 쳐보고 그랬어요. 자네가 이끌고 나가거라. 동길인데 맡기지 말고, 네가 중심이 돼서 일해라. 그래서 분당에, 요새 분당 신도시 되기 전이요. 교회를 개척한대요. 산돌교회. 산돌이 누군가 하면 손양은 목사 호입니다. 그래서 산돌교회를 개척했는데 전국에 나와자 정착존이 103개요. 103개. 제가 다발고 동문을 다 돌립니다. 돈 내라. 손양은 목사님 아들이 유복자가 교회 개척한단다. 우리가 땅 사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내가 신문에 기사를 내고 해가 모금 제법해가 그 분당에 배추밭을 사가 비닐하우스를 하고 개척가 예배를 했죠. 얼마 있다 소식이 없어. 신도시가 되니까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니요. 갑자기 배추밭이 금밭이 돼버렸어. 올라갔는데 그 마누라가 그걸 팔아먹고 갚았어. 그 당시에 20억을 받았대. 20억을 받고 사라져버렸어. 동길이는 이제 할 거 없으니까 학원차 왔다 갔다 애들 태워 다니는 거. 그래 파란 꼭저 해가지고 월남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또 그 여자하고 헤어지고 지금 여수에 와가지고 여수 애양원에 와가 손영원 목사님 계셨던 그 애양원에 와서 좀 쉽게 말하면 땡깡 놓는 거요. 이게 우리 아버지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근데 그 애양원 쪽에서 좀 먹고 살도록 해주면 될 긴데 그걸 안 해줬어요. 그래가 분쟁이 있고 또 유가족 척하고 하셨는데 여수에 있는 이영림 목사하고 나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동길이 하고 다시 교회 신풍교회 김집사님하고 재혼을 시켜가지고 요새 이 목사 저 나오면 동길이 괜찮나? 예,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문제 없어야 돼. 1950년생이니까 76 나이가 지가 띠봤자 지 76인데 지가 띠봤자 말 끼고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는가? 하나님이 변화시켜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변화해서 신앙생활 안 한다고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사모님 표현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지까지 어쩔게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쭉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와 같습니다. 그 다음 악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안정한 삶입니다. 쭉정이는 날아다니잖아요. 불안정합니다. 왜?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 심어놓으면 싹이 납니다. 제가 텃밭 가꾸는 이야기 하잖아요. 다 심어놓으면 며칠 있으면 발에 올라와요. 뭐 심어놓으면 올라옵니다. 생명 없는 놈은 안 자라요. 그래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두 번째는 무게가 없습니다. 부평초, 바람에 떠돌아다니는 부평초가 또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 다음 이 악인의 삶이 뭡니까? 버림당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지요. 어쨌습니까? 마지막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알곡과 쭉정이 나누어가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 가라지는 다 바람에 불에 태워버리는 이 버림받는 삶을 당합니다. 악인들이, 여기 악인은 무슨 죄를 지었고 정과 몇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 통째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맙시다. 저는 그런 비유를 듭니다. 나는 자동차 피코나 요새 피고 있는가 몰라 조그마한 거 타고 탈탈거리고 하는데 옆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세단차가 샥 갑니다. 이 비유로 하면 가는 속도로 보면 누가 선고이요? 세단차가 선고이지. 결과에 가서는 그 세단차는 어느 벽에 박든지 어디서 옷장에 처박히든지 죽고 나는 그래도 털털거리도 굴러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안 망가지고 털털거리고 이제 걸어가는 그와 같은 요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샘플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자, 교회 이름을 선한능력교회. 병원에 의사가 병원을 차리면 뭐라 합니까? 이정수 소아과. 그럼 되죠. 그럼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교회를 이정수 교회 하면 2단 1호가 돼요. 2단 1호가 됩니다. 그렇죠? 왜? 교회는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자기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이정수 교회 간판 못 붙이고 이정수 수학과는 의사부터 붙여도 이것이 교회와 병원 일반과의 차이가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떤 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님에게 은혜를 주시오. 야, 문법 알고 해라. 종한테 임자 붙이냐? 종님이 뭐고? 그 뭐라 합니까? 종놈이라 해라. 하나님의 종놈이라 해야지. 왜냐면 문법이 이게 비하어와 존칭어가 함께 있죠. 종이라 하면 낮추었는데 그걸 임자 붙여가 올리니까 이건 올라가도 안 하고 내려가도 안 하고 중간에 오줌 찝찝합니다. 그냥 하나님 종 그러면 되지. 하나님의 종.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른 예배. 예배. 우리가 요새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 시간에 단 위에 올라가는데 장군복을 입었어. 장군, 옛날에 너 미쳤냐? 내가 저 녀석 저거 미쳤냐? 내가 그랬거든. 제가 쫄병도 안 해본 놈 군대도 안 갔어. 장군은 고사고 이등병도 안 해본 놈이 저 미친놈 아니고 내가 그래 했더니. 왜냐면 예배를 일종의 쇼로 오시게 해요. 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목사님,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본 겁니다.
단 위에 올라가게 되면 분장사들이 화장식이더라고. 내가 대놓고, 야, 이 사람아, 뭐하노? 올라가고 조명을 받으니까, 우리 배우 아니다. 우리는 배우가 아니다. 말씀 선포자지, 전달자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아이, 얼굴에 분장한다고 난저히 쪼그야리만한 키가 커집니까? 응? 왜 그런지 난 못해.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자에 불과합니다. 그 단위에 올라갈 때 그렇다고 정결하게 입어야 되지. 그렇다고 젊은 아가씨들이 앉아놓고 두들기고 있더라고. 내가 그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예배를 존중하는 거야. 어떤 행사에 그 양반하고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근데 설교하고 나가. 예배보다 낫는데 내가 축사를 맡았거든. 내가 축사하러 한다고 다음에 또 나가. 아무개 목사 불렀어. 님자도 안 붙였어. 내가 선배인데 진짜 왜 님자를 붙여? 아직 예배 안 끝났어요. 공개 석상에서. 그랬더니 바빠서 니보다 내가 더 바쁘다. 앉아. 그래 앉혔어요. 그렇게 그쪽 동네, 응? 그쪽 동네에 눈에 안 보이는 뉴스가 와, 김 박사가 공개 석상에서 정통으로 두들겼다. 그건 아니잖아. 예배는 다 축도가 할 때까지 예배입니다. 지가 설교했다고 나가버리면 그거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축도하고 송년 끝날 때까지 어떤 교회 가보면 축도하면 막 서로 나가버려요. 빨리 가다 빨리 죽는다. 나가지 말았겠거든. 왜냐하면 이 예배의 종기성, 이걸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다 끝나고 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뭐가 됩니까?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하면 내가 어제 첫 시간에 그랬죠. 율법주의자 소리 들었다고. 주일날 호텔 뷔페 안 간다고 날 보고 율법주의자래.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주일날 한 끼당 10만원짜리 뷔페를 왜 가요? 그건 그때 뷔페한 놈만 간다 그랬거든. 그는 뷔페한 놈만 간다. 왜냐면 그 개념이 없어요. 주일 예배 바치고 나와서는 주일 성수한 걸로, 주일 지킨 걸로. 그게 아닙니다. 주일 24시간. 오락도 피하고, 가능하면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 전도, 여기에 새로운 날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 이야기하면, 날 보고, 꼰대 같은 소리 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영감님은, 원칙 주장한다. 아니요. 성경은 원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원칙이요. 주일 성수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첫째는 예배, 두 번째 주일 성수, 세 번째는 11조. 그러면 딱 11조 소리 나오면 인상이 딱 달라져요. 돈 내라 한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한게 용돈 주면 용돈에서 11조 내서 여가 헌금하게. 용돈 주면 그 용돈에서 11조 여가 헌금하도록 이렇게 11조. 적은 액수부터 11조가 생활화되고 훈련이 돼야 많은 액수를 겁이 안 납니다. 10억에서 1억이라 하면 손이 발발 떨려도 1000만원에서 100만원 일 수 있겠죠. 100만원에서 10만원은 끝까지 있을 때고 없을 때고 이것을 다지고 11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진 특성 가운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날연보라는 말 들어봤어요. 날연보. 날을 바치는 거. 1907년 대북운동의 결과를 그 당시에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다가 내 날 며칠을 하나님 위해서 바치, 요새 말하면 자원봉사 그런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러한 일은 날연보라는 게 있을 정도. 그게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은 뭐 추수감사절 해도 뭐 야채 넣고 이런 거 없잖아요. 어? 이런 거 없는데 송탄에 가면 경기도 송탄 순복음교회라고 있어요. 변혁돈 목사하고 그 사모가 김원숙인데 뭐 다 손잡고 공태할 때 대학생 때 가르쳤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애들이 그 은숙이 사모 보고 은숙이 고모 이제 그럴 정도로 가까이 지나고 했는데 원래 그 변목사는 연세대 치대 졸업한 치과의사요. 치과의사 하다가 동생이 송탄 순복음교회 목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다 죽어버렸어.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형이 병원 문을 닫고 전도사로 나서요. 형이. 그 교회 개청, 신축하는 기공예배 설교를 내가 했거든요. 기공예배 설교를 내가 했는데, 기공을 쭉 한. 근데 지금까지 예배당을 송탄에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목사는 예산을 건축비를 다 확보해 놓고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 조금만 하고 뭐 융자받아가 하는데 양반은 돈을 다 모아놓고 했어. 근데 밤에 자다가 사모보고 건축비 보고 막 흔들어 뺐는데 예배당 천장에 뭐가 잘못됐대. 누가 가보재 교회 밤중에 안 간다 당신 혼자 가라고. 그 날 보고 그 이야기 내가 송탄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 그러니까 축복부터 틀리 생기하던 그게 몸에 배가고 그런데 응?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었어요. 나는 그 변목사 내외에게 감사한 게 걔들 대학생 때 만나가 지금까지 교류해가 오면서 감사한 게 뭔가 추수감사절만 되면 지금도 그 교회 단위에 과일, 배추 이런 거 쫙 있어요. 한 30년 이상 그걸 보내와요. 추수감사절 날 택배로. 처음에는 가져오더니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조금 발달돼가 택배로 보내. 요새는 택배로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되면 송탄에 은숙이네 그 변목사가 있지만 우리는 부를 때 은숙이네 그거다. 은숙아, 이제 그럼 오빠, 날 보고 오빠. 나도 벌써 손자가 몇 명인데 남들 들을 때 은숙이라 하지 마소고. 남들 들을 때 손자가 있는데 그럼 은숙이라 하지 말고 금숙이라 할까? 금숙이라 할까? 야, 니는 뒤집어져도 은숙이다. 뒤집어져도 은숙이다. 그래 너무 내가 한 번씩 송탄 그 교회 강사로 초청받아가서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옆에 여전도 사람들이 보고 그 남매도 저런 남매가 없을 정도로 재밌대. 둘이 지우도 소리를 가면서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표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제가 쭉 지나온 경험을 보면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실패해요. 주께 다 맡기고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바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1조 어릴 때부터 자녀 훈련시킵시다. 우리는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고 수입이 생기고 뭐 하면 봉투를 몇 개 만듭니다. 처음부터. 뭐 두 사람 먹어봤지 얼마 먹어요? 11조 봉투, 선교비 봉투, 장학금 봉투, 부재비 봉투 한 4개를 만들어 나가.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뛰어가 넣어야. 나중에 보면 국가 보내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손이 자꾸 머리 계산이 복잡해져요. 이 머릿속에서 처음부터 원칙을 이렇게. 그런데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 한 20명에게 다달이 액수를 보냈어요. 선교 후원비로. 감사합니다 문자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거 보내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약이 오르더라고. 저것들 꼭 보내야 돼. 저기만 보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앉아가 이제 쟤들 자르고 보내지 말자. 그저 리스트를 놓고 얘 자르고 얘 자르고 근데 하나님 묘하게 베트남 선교사 아무개가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한국에 왔는데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왔는데 그도 자르는 리스트에 들어있거든. 걔도 자르는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 왔는데 내외만 온 게 아니고 애가 넷이나 6명이 왔어. 내가 집사람 뭐 쟤들은 안 되겠다 살려야 된다. 쟤들은 못 자르겠다 살려야 된다. 그래 보내놓고 우리가 생각 이게 우리 인간적 아니냐. 응? 감사 인사 안 한다고 자르려고 한 게 인간적 아니냐. 그러나 다른 한편 보면 교회 헌금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나이 많은 은퇴 교수들이 자기 수입을 가지고 보내면 돈 듭니까? 문자 하나 하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잘 보내는 문자 하나 보내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해요? 감사 훈련을 안 받아 그래요. 저는 좀 별나요. 잡지가 하나 오지요. 잡지 왼쪽 손에 뜯어가 손에 들고 오른쪽으로 그 잡지사 전화합니다. 그 사장이나 편집장 바꿔가지고 수고했다. 한 달 고생했다. 그래 다음 달에도 계속 미쳐라. 그 미신 사람들이 이 짓을 하는데 계속 미쳐라. 그래 감사하다 인사를 하면 그게 잡지 내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가 봐. 감사 인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하루 그 목사님인데 야 감사 인사 몇 명 오노? 형님 빼놓고 그 욕이 돼가지고 내가 인용하기 뭐 합니다. 그 목사님이 형님 빼놓고 한 뭐도 감사 인사 없습니다. 없대. 돈은 안 줘도 무료로 보내주는데 수고하셨다 이번에 한다고 해서 그 한마디가 힘듭니까? 아니 내가 그러죠. 책을 보내줘도 등기로 내 돈 내가 등기로 보내줘도 고맙다 전화. 내가 그 이웃에 있는 다른 목사 보고 야 안 온다 그러니까 대답 뭔 줄 아세요? 연락 없으면 받았겠지요. 이게 오늘날 상식입니다. 나는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땡큐 가다까지는 못 보대도 예 문자 하나 보낼 수 있잖아요. 문자는 돈 안 들지요. 이런 문자 하나 보내면 되는데 왜? 감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좀 아주 분명하게 하고 별나게 합니다. 딱 받으면 그날로. 왜냐면 미루다가 못하거든. 그 자리에 뜯어가 자리하고 수고했다. 책 보내오면 아유 안목이 목사 책 낸다고 수고했다. 내가 읽어보고 다시 연락할게. 서로 이게 뭔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인사하는 겁니다. 응?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 아기는 5절에 보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의인들이 우리가 잘나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이 모임에 악한 자들 못 들어요. 이것은 동서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나이제리아에서 모세라는 나이제리아 젊은 목사가 유학을 왔어요. 근데 얼굴이 까마해도 나 그래 까만 걸 처음 봤어요. 연탄보다 더 까마 얼굴이. 근데 여기다가 이 흉터가 이래 있어요. 모세 얼굴 왜 그러노? 그 나라에는 아들을 낳으면 용감하라고 얼굴에 칼질을 한대. 그런데 걔들이
걔가 석사과정 공부하고 나는 박사과정 하는데 같이 공동 강의실에 들어가면 미국 아이들이 냄새가 나니까 서툴 피해. 걔한테 묘한 냄새 나요. 그러니까 얘는 나한테 가까이 와. 지가 보여. 다 하얀데 난 노라니까 지하고 가장 비슷하잖아요. 다 하얀데 노란 사람이니까. 그 날 보고 내가 그래서 걔 시계를 보니까 시계가 안 가.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몰에 가서 시계 하나를 사가 못해야 이것이라.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라. 그 당시에 삼성전자는 전시도 안 할 때요. 저 뒤에다가 삼성전자 기기는 끼워주는 거. 요새야 세계를 점령하는데 그때는 앞에 전시도 안 하고 물건 큰 거 사가고 뒤에 하나 붙이 끼워주는 상품이었어요. 참 누구라도 용됐지. 우리나라가 세계를 흔드니까.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시계를 하나 줘. 그때부터는 나한테 한국말로 인사하는 거 가르쳐 달래. 형님 안녕하세요. 날 만나면 형님 안녕하세요 해라. 몇 번 훈련시키자. 만나면 형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나는 오냐 그거다. 지는 그게 한국말인 줄 알고 나만 만나면 쫓아와서 형님 안녕하세요 오냐. 나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지는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미국 잭슨 공항에 태워집니다. 나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와야 되고 걔는 대서양 건너 나이지리아로 가야 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유학 온 학생들끼리 영어로 써요. 야, 이거 왜 영어 쓰는 거야? 언어가 260개래. 지끼리도 안 통해. 어? 한 나라에 언어가 260개니까 지끼리 안 통하고 영어가 공통국가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잭슨 공항에 태워질 때 지금도 다 그 모세 말을 기억합니다. 한국말로 형님 날 보고 우리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납시다. 이제 영어로 하지. 형님은 한국말 형님 불러놓고 미국에서 만나든지 형님이 나이지리아 오든지 자기가 한국 가든지 하면 만납시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때 모세가 말한 줄 알아요. 저 손가락을 위로 천정을 가르치면서 그래 못 만나면 저기서 만납시다.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납시다. 그 말 아니요. 그래 모세야 만나자. 지금까지. 그런데 석사학위를 받고 나이지리아 돌아갈 때 무슨 자리로 갔는가 하면 어느 기독교 대학의 부학장으로 갔어요. 얼마나 좋은 나라라. 나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한국 나오면 시간 강사 자리가 있을까? 응? 한국에 오면 시간 강사 자리가 있을까 염려해야 될 자리고 저는 석사 받고 아마 요새는 총장 됐을 거요. 모세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저 나라. 응? 저 나라. 저 나라 가면 우리 선한능력교회 우리 성도들 만납니다. 아이고 권사님 오셨네. 응? 그때는 요새 얼굴이겠지. 안 바뀌겠지. 네, 그래서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꿈이 제가 전하다.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주 만나고 못 만나면 전화라 가서 만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심판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올지라도 여기 시편 1편 5절에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심판의 필연성입니다. 심판이 뭡니까 우리에게 올 때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제가 뭐라 합니까? 그저
학문적 이상론만 가지고 진짜 우리 권사님 말 따라 무릎이 약한 목사인데 실력 많고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참 무학제 꼭대기 위에 교인집에 신방을 갔어요. 여름인데 제 신방을 부목사들 데리고 다 올라가서 서울시가 다 내려다 보여요. 산 꼭대기라서. 그래서 나도 와 지사님 좋겠다. 왜요? 화장실에 앉아가 밑을 보고 저 서울시를 보고 볼 일을 보면 얼마나 좋노. 그래서 농구라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데 딸기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집 부인이 딸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사와가지고 씻어가 내놔요. 감사기도 드리고 하나 먹었는데 부목사들이 젊은 부목사들이 2개 먹으려고 할 때 내가 옆구리에 팍 찔렀어요. 먹지 마. 먹지 말라고 사인 보냈거든. 하나 먹고 못 먹게. 그래서 우리 다음 집 신방 세계적으로 바쁘다 일어나자고 나갔어요. 걔들이 물어요. 목사님 왜 못 먹겠다. 야 임마 이 집 애들이 언제 딸기 먹겠냐. 목사 왔다고 딸기 다 왔는데 홀랑 다 먹고 가면 걔들이 목사 도둑놈 욕심쟁이 그럴 거 아니냐. 목회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얘들이 그것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 그게 생각하는 게 목회다. 그때 부목사가 지난 한 달 전인가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은퇴했어요. 원로 목사가 됐어요. 지끼리 모여가 그 소리 한대. 그 한마디가 신학교 3년 배운 것보다 더 배웠다는 거예요. 딸기 못 먹게 하더라. 부잣집 가서 먹어라. 부잣집 가서 그걸 먹어도 표 안 나니까 산 꼭대기 사는 집에 가서 애들 먹고 싶은 거 그 먹고 가면 와 나라도 욕하겠죠. 애들 같으면 좀 다 처먹고 갔다 이게 못 먹더라고. 애들 마음 별 다른 거 없잖아요. 목회가 뭐냐? 그것까지 신경 쓰는 게 목회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걔들이 지금은 단독 목회를 큰 교회 목회를 하다 날도 야 교수님은 그렇게 이론이 지금 표현대로 바삭한데 왜 목회 안 합니까? 야 포병교관이 걔보다 잘 쓰나? 포병교관이 이론에는 각도 몇 도로 해가 어디로 발사하는 거 알지? 실제로 하면 지도 헛방 나간다. 지도 헛방 나간다. 내 쪽과 그쪽다. 내가 이론에는 내가 각도로 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손만 헛방 나간다. 그래도 지금도 깔깔거리고 웃고 그런 한 적이 있어요. 연말 되면 부목사를 다 데리고 사찰 집사까지 청소하는 집사님까지 호텔 뷔페 데려가서 밥 먹이고 제가 수석 부목사 보고 봉투 하나 주면서 이거 가지고 이거 영화 하나 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같이 가죠. 야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가면 이게 얼마나 눈치 보이겠냐. 나는 빠져준다. 니끼리. 그러니까는 여정도서는 내년에도 해줬대요 하더라고요. 그 내년에 살아있으면 해줄게. 죽으면 못한다. 그러니까 한바탕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심판이라는 게 인간에게 옵니다. 여기서 필연성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가면 부잣집에 가면 바울의 표현대로 부함에 취할 줄 알고 비천에도 취할 줄 알고 그런 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영이 있어서 불신자들이 보면 우리 보고 미쳐도 한참 미쳤을 거 있지. 오늘 같이 좋은 날 집에서 놀지 가족하고 피크닉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가지고 답답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들어간다.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번 새벽기도 간다 그러니까 남편이 새벽기도 가지마. 목사님도 외국 가고 안 계시는데 그래도 가야지. 그러니까 뭐라는 거 하면 남편이 또 가봤다 똑같은 말을 할 긴데 그 여집사님 말 명언이요. 날도 그래. 이게 다 집사님 명언했어.
그럼 당신은 매일 똑같은 밥 한 끼만 안 주면 왜 야단하래? 똑같은 밥을 한 끼만 안 주면 난리 치는데, 나도 영의 양식 먹어야 되니 교회 간다. 그러니까 그 남편 기가 찬지 쳐다보고 멍하니 바라보더래. 응? 우리 그겁니다. 이게 생활화돼야 됩니다. 막 예수 믿는다고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은 괜찮아. 어떤 사람 보면 아버지께서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난 그 친정아버지 말대로 나서 가만 두고 보여. 친정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대. 직통파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제발 목사님 찾아가서 엉뚱한 부탁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 서류 만들어 주세요. 같이 목사 괴롭습니다. 안 만들어 줄 수도 없고, 이게 만드는 게 정상이 아니거든. 그런 서류 만들어 달라고 찾아와요. 추천서 같은 거 써달라고.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막. 그래, 아이고 내가 제 집더라도 해주자. 취직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와서 뭐라 한 줄 알아요? 목사님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기를,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 하더래. 그 목사 뭐가 돼요? 지가 와놓고 지 혼자 어려운 자 되잖아요. 처음부터 기도해보고 안 하면 되지. 그런 일 여러 번 당해봤어요. 제가 좀 활동 무대가 넓으니까 그런 거 해달라는 사람이 많거든. 근데 그래서 원칙 하나 있다. 외국 유학 가는데 추천서는 내가 무조건 선다. 올 생각하지 마라.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아라. 여기 와봤자 올 데도 없다. 교수들이 그때 그지 안 죽는다. 요새 담당 교수들이 살아있으니까 안 죽는다. 제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불의하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런 게 우리는 부족하고, 참 하나님 앞에 한 것 없어도 수줍은 미소 띄고, 주님 내 딴에는 한다고 한 게 요거밖에 못했습니다. 내놓으면 하나님 뭐라 해? 야 인마 그것도 일이라고 했냐? 그래 안 합니다. 아이고 애썼다. 네 딴에는 그만이 한다고도 애썼다.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 칭찬하실 겁니다. 응? 네 딴에는 그래도 그 정도라도 한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삽니다. 그 장난 거 하지 마세요.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가 바른 예배 악한 자 못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11조, 아까 말한 11조도 날연복거지. 한 주일에 하루라든지 한 달에 하루 이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같이 다니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뭐 그거 한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많아요. 맨날 전도 훈련, 전도는 훈련 받는 걸로 되는 게 아니요. 전도는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지. 나는 그거 염려스러운 게,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 훈련을 한대. 누구는 언제 전도하는데 그랬거든. 누구는 언제 전도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고, 거기서 문제 있는 걸 가지고 서로 토론하면 되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뭔가, 성경적 전도운동 캠페인을 하자.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성경적 전도. 성경은 전도를 이렇게 명령하고 우리는 이렇게 실천하자. 왜? 전도 때문에 우리가 뭉치고, 전도 때문에 전도한다고 해서 협력하고 해왔잖아요. 그러나 그게 허탕이 되는 꼴을 우리가 봤지만, 중요한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책을 쓸 때마다 내 책 머리말에 제일 마지막 줄은 똑같아요.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책 머리말에 마지막 그걸로 항상 마무리합니다. 김아무개가 책 썼다고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주인공 대신, 주자자 대신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선한능력교회,
능력이 있기 위해 앞에 선함이라고 붙여놨어요. 분명히 선을 꺼놨습니다. 악한 능력 보이소요. 악한 능력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선한 능력 교회. 힘을 모으고 갑니다. 아까 내가 괜히 말을 잘못했는지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꼬집 좋다고 제 꼬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모를 한주 떴다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거 해버려. 졸받다 내가 좀 다니면서 책을 거둬볼게요. 왜? 우리 교인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읽고 영적 성장과 지적 성장 이걸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격려하고 선한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악인들 마지막에 의인의 회중 못 들어옵니다. 의인의 회중 믿는 자의 모임에 악한 자 갖다 놓으면 아무리 잘난 것도 데려다 놓으면 주눅이 듭니다. 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 그래 됩니다. 근데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 종일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어디 가도 안 하고 시원찮은 강의 듣는다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애썼습니다. 듣는다고 들어준다고 애썼고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일 이제 주일날 마지막 이 6절 하면 10편 1편 다 끝냅니다. 저에게 10편을 전체 찬송가로 한 책들이 여러 권 있어요. 10편을 전체 찬송가 곡을 붙여가 일본 그 개혁장로교단 교회는 10편을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교회 가면 일반 찬송가 안 불러요. 10편만 불러요. 제가 강의하러 가는 일본 고베에 있던 교회들인데 10편만 불러. 그때 보면 답답기도 답답해 그 사이 그 친구들 그런데도 골수분자들입니다. 감단은 왜 가까이 하고 이렇게 지난 이유가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휴일 성수 11조 예배 전도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본받고 우리 교회 선한 목자 교회 우리 교회 필요합니다. 제가 중령교회 70년사 역사를 썼는데 중령교회 70년사를 썼는데 중년교회라고 안 하고 전부 다 우리 교회라고 해서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한교사 목사님이 그래 좋아해요. 이런 표현을 해주어서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선한 능력 교회 부르기보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핵심이 돼야 됩니다. 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주일날 참석을 못하고 수요예배 참석 못하고 우리 가정예배에서 두 교회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한능력교회하고 양산에 있는 사랑이 흐르는 교회. 야 너무 흐르면 안 된다 이제 그랬거든. 여기다 교회 제 이름을 지어도 겁나게 지어서 사랑이 바로 흘러야지 옆길로 흐르면 큰일 난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의 백성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경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